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헌금 소유의 나눔을 통해 존재를 나누는 것, 헌금 소유의 나눔을 통해 존재를 나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돈입니다. 네, 강해 설교를 하고 고린도후서 전후서를 이제 강해 설교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걸 하겠다고 정한 게 아니었어요. 이거 할 차례가 된 건데 작정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저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한 게 아니다라는 거,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주님이 의도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돈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어느 날 이제 저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쯤 있으면 좋겠니? 라고 했는데, 네, 200억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억이요 라고 하길래, 네, 예전에 이제 청소년 생각할 때 만났던 친구인데 왜 했더니 그 정도면 이자로 먹고 살아요.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훌륭하다, 그 머런 머리를 언제 썼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 할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주는 혜택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우리나라는 조금 덜 해요. 근데 자본주의가 조금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을 가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만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좀 더 있으면 어떤 공원이라든지 뭐 놀이동산이라든지 어떤 패스트트랙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신분의 격차를 느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비행기죠. 네, 저도 안 타봤는데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는 컵라면 먹는데 거기는 북어를 넣은 끓여주는 라면을 비행기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다들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뭘 느끼냐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가격을 지불하면 그만큼의 대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돈에 자꾸 이렇게 목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더 많은 일, 더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제 당장 우리도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건축하면서 당장 제일 큰 화두는 뭐죠? 돈이죠. 결국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각자의 의견과 소견이 한번 부딪혔죠. 우리 의회 때.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고민해봐야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돈을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 김포제일교회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이 시점에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모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첫 번째 포인트는 내가 소비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 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헌금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원리이고요. 세 번째는 복음은 헌금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헌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소비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 네, 성경은 돈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좋게? 나쁘게?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으십니까?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돈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양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면은 모든 일에 쓸모가 많다고 평가하는 긍정적인 면과 사람을 망치는데 사용된다는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이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질문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왜 돈에 대해서 그런 양쪽의 모든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뭘 보셔야 되냐면 돈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오히려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쓰는 돈이 어디에 돈을 쓰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네, 휴대폰을 열어서
이번 달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보시면 그게 납니다.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쓰셨습니까? 네, 그게 나라니까요. 돈 먹는데 제일 많이 썼다? 그럼 납니다. 네, 어디에 돈 제일 많이 쓰셨죠? 고기에 돈을 제일 많이 썼다? 그럼 납니다. 그게. 네, 혹은 자녀 교육에 돈을 많이 썼다? 납니다. 그게. 그러니까 뭘 보면 아냐면, 그러니까 그게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지, 마주하고 싶진 않아요.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내 카드 명세서를 이렇게 펼쳐보면 그게 나라는 거죠. 지갑에, 그러니까 결국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심은 없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심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 돈을 언제 성장한다고 느끼죠? 나에게만 돈을 쓰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을 쓴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는 뭐죠? 그게 교회, 네, 그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 결산을 받고 그 집행 내역을 보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는 우리 교회의 소비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럼 건축으로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한다고 하면 그 건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쓸 건가, 그 건축을, 그러니까 돈을 조달하는 걸 떠나서 되었을 때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건가를 보시면 그 교회가, 그 내역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이렇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기독교 명문 사학들은 결국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선교사님의 헌신이 있었죠. 네. 제가 봤을 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탁월하세요. 귀재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귀재인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내 곳마다 땅이 팍팍 올라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셨을까요? 이 땅이 130년 뒤에는 개발이 5,000세대 빡! 예? 아니죠. 그거 아니죠. 뭐였습니까?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나에게 갖고 있는 재산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것. 김포라는 지역, 세문안 지역, 그 종로란 지역 속에서 사람 세우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사제를 턴 겁니다. 전라도에 가면 이렇게 문태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도 기독교 재단이거든요. 여수 그쪽 목포 쪽에 가면 거기도 사제 털어 만든 기독교 재단이에요. 곳곳에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뭘 얘기하죠? 기독교 역사를 얘기할 때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아, 그때 그런 헌신이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이런 사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학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돈을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의 영혼을 위해서 썼어.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형성됐죠. 그럼 이제 130년은 한 세기가 지난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옵니까? 반세기가 이제 20년 뒤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150년이 됐을 때 평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때 이 50년을 통해서 우리는 뭘 고민했지? 이제 조금 지났어요. 그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대화해 보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럼 어디로 가야 했는지, 뭘 해야 되냐면 의견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때 모여서 함께 요즘 이제 앞으로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기도 시간을 채우는 시간 프로젝트를 기도원 프로젝트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나 스스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교회가 되어져 갈 것인가? 네,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 내가 쓰는 돈, 내가 소비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 우리 교회가 소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자신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헌금의 원리. 소유를 나누는 것은 존재를 나누는 것이다. 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헌신의 원리. 소유를 나누는 것은 존재를 나누는 것이다. 네, 헌금과 헌신은 사실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원리 속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작정한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 AD 41년에서 54년에 제 통치했던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예루살렘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생활이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헌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결심을 한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적어도 2절에 보면은 1년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방금 한 결심도 며칠 지나면 마음 식죠. 근데 어떻습니까? 1년 전에 결심한 일을 이제 해야 되면 어떻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마음이 불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헌금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너희가 헌금하는 것, 연보하는 것이 왜 값진 것이고, 성경은 왜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9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헌금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헌금의 자세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 12절부터 15절까지는 헌금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이라는 겁니다. 네. 헌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발성이죠. 자발성.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건축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고 있을 때 간증이 있는 작정,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워딩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또 하나는 이제 교사 이제 헌신 예배잖아요. 이제 내년을 또 1년을 할까 말까, 튈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고 계세요. 부담이죠. 네. 다 어때요? 아이들에게 부담, 저희가 이제 지난 2주 전에 교사 모집했습니다. 앞에서 막 소리치고 막 난리쳤어요. 보자마자 어땠다?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눈 막 이렇게. 네, 어떤 저희 부장님이 막 이렇게 형 일로 와봐 이러는데 아니야 나 받았어 이러면서 그냥 어떤 분이 몇 분 이렇게 뿌리치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분도 봤고 다양한 봤습니다. 보면서 부담스럽구나. 근데 그걸 이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냐면 앞에 있는 마이쮸님 이렇게 갖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네, 몇 개 드신 분들은 제가 가신 분들 몇 분 알고 계시는데 교사 신청서 내셔야 됩니다. 네.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간증이 있는 작정, 돈일 수도 있죠. 간증이 있는 교사 작정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유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담으로 생각해 보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뭘 고민해 보냐면 내가 이것들의 마음이 자발성이 생기는 시즌이 될 때까지 기도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건축이라는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나는 몰라, 나 없으면 문제되면 튀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있죠. 다 알고 있어요. 네, 여차 싶으면.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보석을 캐야죠. 보화를 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원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작정, 간증이 있는 교사 작정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겁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세 번째, 내가 이걸 함께 누릴 성도들과 주변의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고민을 치열하게 하십시오. 몇 주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여정 속에 생겨지는 간증이 생길 거예요. 가족들끼리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일단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지? 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지? 나는 내 이웃과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게 어느 순간 작정이 되어지는 순간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액수는 다르겠죠. 기간은 다르겠죠. 근데 어떤 내가 있습니까? 마음이 달라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는 내가 그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내는 정도가 다릅니다. 고깃집 가보면 우스갯소리로 붙어져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몇몇 대사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호의는 돼지고기까지입니다. 소고기는 조심하세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오빠가 이렇게 누굴 마음에 들어 하는데 소고기 사주면 의심해 보라는 거죠. 함부로 돈 쓰지 않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고기를 3번 먹었는데 아무 일 없다면 포기하세요. 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썼죠. 내가 마음을 써서 고기를 사주마 이러면서 이렇게 사줬어요. 근데 3번이나 사줬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뭐죠? 다갈이죠. 죄송합니다. 네. 하면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만해야 됩니다. 네, 그만해야죠. 근데 보세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돈 빨아먹는 하마가 있습니다. 누구죠? 자녀죠. 애가 학교 다닐 때도 엄청 태어나자마자부터 돈을 빨아먹기 시작하더니 학교 다니면서 돈을 더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장가를 보내놨더니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뭘 털어가죠? 냉장고를 털어가네? 느끼시죠? 엄마! 이러면서 김장하시고 몇 포기 주셨어요? 그쵸. 나는 왜 누구를 위해 김장하고 있는가? 네. 속도 안 넣는 것이 막 이러면서. 네. 뭐예요? 근데 주죠. 부모님은 주죠. 왜 줍니까? 왜 주죠? 사랑하니까 주죠. 그리고 어떨 때는 엄마 내가 다 알아서 살게 하면 답답하죠. 저게 또 어떤 사고 칠까? 이러면서 냉장고 여러분 분명히 먹을 거 없을 텐데 이러면서. 예. 근데 왜 그래요? 부모님들 왜 그러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에게 아낌없이 나눠요. 이게 진짜 돈을 빨아먹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더 주고 싶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손주가 생기면 더 큰일 납니다. 그쵸? 네. 엄마 아빠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몰래 해주거든요. 네. 용돈을 받았지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너만 먹어 이렇게 하죠.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대상,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대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어쩔 때 마음이 아프세요? 해줄 수 없을 때 마음 아프죠. 네,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과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줄 수 있는 건 누구로부터 왔죠? 내가 노력한 만큼 나눠줍니까? 아니죠. 생각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거저 받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위에서 내가 퍼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나의 노력보다 훨씬 몇 배 이상으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줬을 때 내가 이걸 누리는 것들이 누군가 나한테 이걸 주신 분이 있겠구나.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한테 이걸 줄 때 어때요? 내가 희생하죠. 나의 시간과 힘과 에너지와 돈이 다 희생되죠. 그럼 내가 누리는 것도 누군가 희생 때문에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근원적 질문. 아까 찬양 때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잖아요.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내가 건강하게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섬기고 자녀들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있다는 그 시간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누군가가 날 위해 희생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누리는 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보자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누릴 만큼 괜찮습니까? 자격 있습니까? 아니죠.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내가 누릴 자격이 없는데 내 자격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랑들이 내 안에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이렇게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성비가 좋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뭐 해드렸어요 하면 야 내가 얼마를 투입했는데 쓴 돈이 얼만데 라고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계산해 보면 누가 손해죠? 하나님 엄청 손해죠. 근데 하나님 왜 굳이 이런 가성비가 안 나오는 일을 왜 굳이 하시는가?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자녀가 가성비가 나옵니까? 인풋 대비 아웃이 크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네, 근데도 왜 하죠? 사랑하니까.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랑을 나누고 싶으셔서 만드셨습니다. 김포제일교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복음의 사랑을 이 땅에 나누고 싶어서 헌신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김포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여기가 복이다. 네, 복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김포가 천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랑을 받는지를 깨닫고 타인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누리는 게 얼마나 큰지 흘려보낸다는 거죠. 헌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고 에너지 쓰는 건 무엇입니까? 나도 받은 게 있잖아요. 내가 한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누군가의 희생이 계속 있었습니다. 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교회가 전 확신합니다. 목사님 비전 선포하셨고 기도원 프로젝트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기대돼요. 그래서 지금 요새 우리 교회학교 차세대 교육자들이랑 내년에 뭐 할지 벌써 신나가지고 이것저것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뭘 기대하냐면 우리가 예배당이 지어져 가면서 우리 안에 그런 문화들이 바뀌어 갈 것들, 세워져 갈 것들입니다. 제가 북변동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 다녀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흥왕했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오자마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김포제 북변역에 딱 내려서 인터뷰하러 갔는데 걸포동을 딱 보자마자 와, 야 신도시구만 이러고서 고개를 딱 돌리고 교회를 갔는데 저기 뭐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살았는데 왔는데 밤 9시가 됐는데 편의점이 없는 거예요. 걸어서 10분 걸려서 GS를 갔습니다.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처음에 내가 잘못 왔나? 이런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면서 이게 요즘 제가 걷는 거 좋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아니었더라고요. 북변동이 김포의 핫플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핫플레이스였잖아요. 네, 해동서점 막 이렇게 다 있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네,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거기에 그 핫플의 한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뭐죠? 지금은 핫플 아니죠.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제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지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교회 지역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지역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건축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핫플레이스였던 곳이 이제는 콜드플레이스가 됐어요. 차가워요. 근데 주님 우리한테 여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럼 기대하시라는 거죠. 그 이전보다 더 흥왕하리라. 네, 더 핫플레이스가 될 거라는 거죠. 거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김포제일교회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만 건물 떨렁 하나 멋있게 짓고 주변에 막 진짜 다 건물 쓰러져 갈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기쁜 건축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져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이 복을 받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화들이 생겨져 간다라는 거죠. 네. 고민의 원리를 이제 돈 고민은 누구한테 시키냐면 하나님께 시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뒀다 어디 쓰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 자꾸 뒀다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 돈 얘기하는데 돈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아니, 그건 주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돈은 주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세요? 고민해 보신다고 이게 뭐가 나옵니까? 고민해 보세요. 돈이 나오세요? 안 나오잖아요. 그 고민은 주님께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돈을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프로젝트가 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뭔가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이제 돈이 좀 생기면 내면 되죠. 네.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고, 왜 도전해 보지도 않고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 싶다면서요. 믿음의 유산을. 근데 이런 좋은 기회를 껄껄껄 하실 겁니까? 그때 할 걸, 그때 낼 걸, 그때 헌신할 걸. 자, 서로에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합시다. Now. 지금. 당장.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복음은 그 헌금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나눠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된 우리. 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이제 제가 요 정도 두 번째 것까지 얘기하고 이제 내려오면 그 들어오는 반응은 되게 예측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가세요. 제일 싫어요, 제가. 그 목사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뭐냐면 제 귀에는 굉장히 좋은데 별로 하진 않을 거야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한테는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네 목사님 저에게 좀 이렇게 저한테 어떤 울림이 좀 있었습니다, 요 정도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들으면 좋은 말씀 듣고 끝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얘기해도 성경은 그렇구나. 근데 보세요, 우리의 삶을 대비해보면 부딪혀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사람은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엔 하나님을 이렇게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아시죠?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잘 이렇게 크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제가 건축 관련돼서 그 설문을 받았거든요. 저희 이제 교회 차세대도 질문 쭉 받았는데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공간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세요. 진짜 놀랍게 이웃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가 한 표도 안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속상한 거지만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냐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한테 이렇게 뭔가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한테 내가 왜 착하게 삽니까? 종교적인 모드에서 아웃풋이 있거든요. 내가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게 뭐예요? 신을 감동시키고 신을 협박하고 신을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네, 종교 모드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어. 내가 이 건축에, 내가 이거에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은 누릴 거야. 이게 종교 모드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면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한테 원리를 다르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떻다는 거죠? 성경 우리한테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애초에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네, 가장 큰 건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죠? 배신하고 살죠. 배신 안 하세요? 배신하시잖아요. 자주 배신하지 않으십니까? 하루에도 한 번 이상은 배신하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타협하는 순간이 늘 배신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뭘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우리의 상태를 수용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우리가 이걸 갚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빚을 감당하기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비유가 있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받는 신랑입니다. 신부는 어떻죠? 늘 바람을 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바람을 피는 신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신랑이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그 신부의 모남을 덮기로 결정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가나 음란한 여인 고멜을 위해서 보면 한 호멜 반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뭐냐면 박박 긁어서 다 준 겁니다. 선지자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줬다는 거죠. 결국 호세아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호세아서에 보면 그 소망 없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약점 내가 다 받아들였어. 넌 소망의 문이 될 거야. 내가 널 사랑하는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그 남편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우리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어떤 분이세요? 누구보다 부자이시죠. 우주 최고의 부자이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과의 담화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만 아주 독특하게 나오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을 보고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처지가 비슷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우주 최고의 부자이셨던 분이 파산당한 우리의 상태 속에 우리의 빚을 갚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노예로 살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종교 모드로, 거래 모드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남편, 신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사 왜 하십니까?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신랑이 되시는지, 남편이 되는지, 믿고 따라가고 의지할 만한 분이 되는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뭘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헌금으로 보는 거죠. 뭐가 가장 강력합니까? 사람은 본인이 경험해 본 게 가장 강력한 겁니다. 교회 학교 차세대를 보면 저도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30년 전에 저희 초등학생 때 담당하셨던 두 선생님이 계신데 지금도 이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저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기억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선생님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셨습니다. 네, 교회에 먹는 재미로 와야죠. 네, 그런 재미로 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김포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 어떠세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헌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나누셨죠. 자기의 존재를 나누셨죠. 우주에서 가장 부자인 그분이 자기의 전 존재를 나누셨죠. 네. 이거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서 8장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사랑받을 때 바뀌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가능한 겁니까? 넘치는 사랑을 받았을 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나눠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3가지 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소비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금, 헌신의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소유를 나누는 것이 존재를 나누는 것이다. 네, 복음은 헌금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원리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나눠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건축의 시즌, 그다음에 교사 결심의 시즌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해 가야 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